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다시 간단히 읽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된 부분은, 이 부분이 과연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진짜 이 마귀, 이 사탄이 말했던 대로 돌을 떡덩이로 이렇게 만들어서 먹었다면 이게 어떤 의미에서 마귀는 이 시험을 성공한 것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게 실패일까? 그 부분이 참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두 가지 시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심심해서 그냥 이거 한번 해봐. 그거 너 했지? 내 말대로 했지? 그럼 너 실패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마귀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마귀는 그냥 목적 없이 하지 않고 틀림없이 목적을 갖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 마귀의 그 목적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지지 않으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예수님께는 아무런 어려운 일이 아니실 텐데 그걸 하지 않으신 것은 이게 마귀의 괴계가 있다. 이걸 알고 안 하신 건데 과연 그 괴계가 무엇이냐? 우리는 이 부분을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떡으로 만들어서 떡을 먹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 후에 분명히 떡을 드셨을 거거든요. 결국에는 식사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나는 죽어도 안 할래. 이것이 시험을 이겼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떡은 먹긴 먹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떡으로도 산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포함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떡이 있어야 되잖아요. 밥이 있어야 되잖아요. 밥 먹어야 됩니다. 밥 없이는 죽지요. 그런데 사람이 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마귀가 시험했던 그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네 뜻대로 하지 않겠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자, 이 마귀의 포인트는 뭐로 돼 있냐면, 네, 마귀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실은 이 말에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그 의미가 포함이 돼 있겠죠. 근데 그 말은 쓰여 있지 않고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는 것은 기적을 보여봐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앞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 좀 있을 것 같은데 능력이 있다면 이 돌들로 하여금 떡덩이가 되게 한번 해보지. 그래서 한번 먹어보지. 배고프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자기 예수님 자체에서 나오는 능력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기에게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셔서 그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항상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기적도 베푸시고 돌이 떡이 되게 충분히 하실 수 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능력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 한번 해봐라. 여기 보시면 3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있잖아요. 여기하고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볼 건데 6절도 한번 미리 봐보시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여기서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내포는 다릅니다. 이것이 왜 다른지 다음번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3절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는데 결국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이 있을 건데 네 능력을 보여서 네 문제를 해결해 봐, 이런 뜻입니다. 네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한번 사용하고 이 굶주림의 고통에서 벗어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왜 시험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다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하고,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 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 이 테스트는요, 일종의 우리로 치면 수능 시험과 같은 거예요. 수학 능력 시험. 이 예수님께는 그리스도 자격 시험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공생애를 막 시작하실 때 성령이,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바로 그 대목에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바로 4장 1절 위에 나옵니다. 그 3장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례 받으시고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데 이분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고난 받기 위해 오셨어요. 그 시험, 그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오셨는데, 그럴 자격이 되는지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보신 겁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너 능력이 있으면 네 능력을 사용해서 그 고난으로부터 한번 벗어나봐. 이런 거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 고난을 벗어나기 위한 뭔가를 기적을 했다면 처음부터 자격이 안 되셨을 거예요. 배고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 고난을 사용하셨다면 어떻게 나중에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잠깐 잡으시고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입니다.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죠,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을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고의 길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꾸짖으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고 했죠. 성령의 능력으로 12영, 한 영, 그러니까 이게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 12영이나 되는 많은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구출하는 게 이게 안 될 것 같니? 내가 그거 못할 것 같니?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테스트를 받으신 거예요. 그 과정에도 얼마나 많은 그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자기 능력을 하지 않는 그 테스트를 맨 처음에 받으신 거라고. 그렇게 하면 만약에 사용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이런 일이 있으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거라는 그 구약이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해 버리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반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아주 교묘하게 말을 건 겁니다. 시험을 한 겁니다. 너 배고프잖아. 40일 동안 굶주렸잖아. 네 능력을 이용해서 한번 벗어나봐. 그럼 거기에 넘어갔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이제 배고픔 뿐이겠습니까? 채찍 맞을 때 하나님 천사 좀 보내주세요 하고 물리쳐 주세요.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비록 이런 기도는 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도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만큼 고통스러우셨어요. 고통스러웠는데 그 과정에서도 그런 능력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가 될 자격이 있으니까. 반대로 사탄이 자기 이 시험에서 성공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과연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런 시험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54절이 얘기한 대로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 이 구약의 그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귀의 대단한 성과 아닙니까? 그리스도라는 자가 와가지고 자기 백성, 마귀의 백성을 전부 다 천국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못 이루게 하는 것이 마귀의 진정한 목표 아닐까요? 마귀의 진정한 그리고 거대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는 예수님의 그 사명을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능력이 있는 그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숨겨진 목표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귀의 공격 포인트를 보시면 공격의 목표는 분명했어요. 근데 이제 공격의 표현 그 포인트를 보시면 정말 강교합니다. 마귀는 뭘 알았습니까? 40일간 굶주렸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굶주림이 극심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지금 육신을 가진 예수에게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굶주림의 해결이라는 걸 알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고픔을 이용을 해서 다른 거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해봐. 이렇게 시험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시험이 아닌 자기에게 가장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숙제를 내줬다는 겁니다. 너 배고프잖아. 돌을 똑덩이가 되게 해봐. 이게 아무것도 아닌 시시한 시험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 시험이냐면 여러분 에서를 떠올리셔야 돼요. 에서는 너무 배고팠기 때문에 40일 금식했습니까? 아니에요. 밖에 사냥을 나갔다는데 배고팠어요.
한 끼를 굶었을까요? 두 끼를 굶었을까요? 그건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배고팠기 때문에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했을 때, 야, 배고픈데 그게 문제냐? 너 가져. 하면서 그걸 쉽게 포기해 버릴 정도로 파워풀한 테스트였다는 겁니다. 그런 테스트를 예수님께서는 극복하셨다는 것이고,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모든 사람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서 그 약점을, 모든 사람의 약점을 잘 안다는 것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것이고, 정말 잘 알까요?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설명드릴 텐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마귀의 그 특징은 뭐냐면 약점을 잘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비겁한 거죠. 남의 약점을 잘 이용하는 사람을 비겁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한테는 비겁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겁한 것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니까. 그러니까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잘 꼬드겨서 시험에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굶주리셨죠? 그러니까 그에게 가장 시급한 당면 문제는 굶주림이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3년을 보내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할 때 그 전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였을까요? 그때는 십자가에서 죽는 그 자체였어요.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 많이 하고,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물론 이제 십자가에서 한 얘기시지만, 할 수 있으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할 수 있으시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고통을 알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약점을 파고드는 주위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였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되면 안 되죠.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단이 된 거예요. 왜? 사단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약점, 자기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잘 알아서 그 부분을 건드리거든요. 또 이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께서는 그게 가장 고통스럽고 고민이 되고 그럴 때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얼마나 흔들릴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사단의 이 공략 포인트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목표로 한 이 첫 번째 시험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약점을 잘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이런 시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이 사단은 당시 예수님만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현재 저희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너무나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시험이 마귀 주도의 시험인가요? 하나님 주도의 시험인가요?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마귀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수능 시험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격 시험.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시험하시길 원하실까요? 그리스도 자격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시험하길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광야에서 끌어내오신 다음에도 계속 시험하셨습니다.
다음번에 또 설명드릴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시험하신다면 마귀를 들어서 또 시험하실 텐데 마귀가 또 우리를 시험할 때 이런 비슷한 패턴으로 시험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러겠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려는 그 목표가 뭘까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영생을 획득하는 것인데 그것을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마귀가 우리의 구원은 절대 뺏어갈 수 없다. 다만 우리의 신앙을 망가지게 할 뿐이다. 여러분, 신앙을 망가지게 하는 것이 마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앙생활이 망가져도 다 이제 천국 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90점짜리 뭐 신앙인이 있고 뭐 30점, 10점짜리 있다고 칩시다. 전부 다 천국 갈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90점짜리를 뭐 10점, 20점짜리로 만들었다고 해서 마귀한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는데 마귀한테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은 천국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수하로 놓고 자기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마귀가 충분히 목적으로 삼을 만하지요. 네,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영생을 획득하시는 것이 최종 목표고 그 길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을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우리에게 약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약점이 무엇인지는 다 몰라요. 마귀가 우리의 약점이 뭔지를 다 알까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첫째, 전지전능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지전능. 마귀는 전지하지 않아요. 전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지 않아요. 하나님은 편지하시다 그러잖아요. 안 계시는 곳이 없는 거예요. omnipresence. 모든 곳에 다 계신데 마귀는 안 그래요. 마귀는 두루 돌아다녀야 돼요. 두루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마귀는 다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의 마음,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있으면 마귀는 다 알지, 다 알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을 보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입니다. 마귀가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내 약점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말도 듣고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해서 제가 약점이 저거다. 내가 막 돈 벌려고 애쓰는 걸 보여주면 제가 돈 버는 게 약점이다. 내가 그냥 병 때문에 막 뭔가를 해결하려고 막 하잖아요. 그럼 저거에 그냥 그 목매였구나. 저게 약점이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다릅니다. 그런 것을 알게 되면 마귀가 그 부분을 알고 공격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신앙보다 건강을 챙기는 게 우선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넘어갈 사람 없을 것 같습니까? 저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신앙보다는 먹고 사는 게 먼저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넘어갈 사람 없을 것 같습니까? 신앙보다는 인간관계로 스트레스 받는 것이 그것에서 벗어나는 게 먼저지 않냐? 마음이 편하는 게 최고지. 이런 식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해 나온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약점이 있잖아요.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다 이런 일반론은 마귀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마귀도 지능이 있으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각 개인이 어떤 약점이 있는지는
겠지요. 예.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알고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 넉넉하게 이겨내셨는데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서 이렇게 이겨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이런 시험을 이렇게 받았을 때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저희 가정은 기본이고, 물질적으로 시험을 안 당해 보신 분 계신가요? 안 당해 보신 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심지어 이제 먹을 것이 없이, 먹을 것으로 이렇게 시험을 당하는 분도 어려운 국가에는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어려운 국가에 신앙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까? 여기 잠깐 잡으시고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인용하셨던 그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8장 1절부터 제가 3절까지 읽을게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했던 말입니다. 자, 그 했던 말 2절, 3절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2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한 이후에도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셔요. 이 광야에서만 이렇게 알고 싶어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사사기 3장에 보면 우리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알고자 하사 남겨두신 7 족속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7 족속을 통해서 계속 또 시험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길을 걷는 그 40년 동안 우리를 또 시험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하시는데 뭐가 좋은가 생각해 보니 배고픔인 거예요. 배고픔.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테스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굶주림도 허락하셨는데 한번 보자 이렇게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그 내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한번 보겠다. 그럼 우리도 그런 테스트 없겠냐고요. 아마 우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경제적인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테스트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굶주림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또 무엇도 허락하셨습니까? 만나도 허락하셨습니다. 만나. 그 굶주림은 일시적인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서 만나도 준비하시고 매출하기도 준비하시고 결국에는 먹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약점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건강의 약점 가질 수 있고 또 어떤 인간관계의 약점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나한테 테스트로 다 다가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솔루션까지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마음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것은 지나가는 과정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만나를 주신다. 이런 약점이, 그런 약속, 그런 확신이 있다면 넉넉히 이겨낼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그 시험을 겪으시는 그 다음에 다시 가볼까요? 4장 11절에 4장 11절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느니라. 수종 들었는데 마사지도 하고 쉬기도 하고 했는데 빵은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빵은 안 드렸을까요? 네, 빵은 안 드렸을까요? 틀림없이 저는 드렸을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수종되는데 1순위로 해야 될 게 뭡니까? 지금 내 비서들이 나를 챙겨야 된다면 내 비서가 나를 위해서 해줘야 될 첫 번째는 뭐예요? 식사를 제공하는 건데 식사를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과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뭐 건강이 됐든지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지 혹은 인간관계의 문제가 됐든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반석 위에 세우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 집의 가훈이기도 한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는 겁니다. 먼저가 중요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우선순위를 약간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과거에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어떤 형제님이 무슨 얘기 중에 그렇게 하는데 그 대목만 딱 기억이 납니다. 먹고 살아야죠. 우리도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에,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보다 교회를 우선시하라. 이러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해야 된다는 것은 이거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될 진리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먹고 사는 것보다 교회가 먼저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해야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저기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제가 노래가 안 되니까 마태복음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또 백합화 얘기도 하시죠. 근데 백합화보다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인데 그런데 맨 끝에 조건들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쩌면 이것이 테스트의 목적인 것 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뭘 먼저 하는지를 보겠다. 너희 우선순위를 한번 보고 싶다. 내가 너희 마음속을 보고 싶은데 너희 마음속에 내가 우선이니? 이걸 보고 싶다. 이게 테스트의 목적이신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떡이 필요합니다. 떡 필요하죠. 그런데 떡이 우리 신앙보다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보다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야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신앙보다는 그래도 우선 먹고 사는 게 먼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할 때 과감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선이야. 이렇게 물리칠 수 있어야 될 거야. 자, 세 번째는 약점을 노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마귀는 전지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의 약점 나만 알아요. 그런데 나의 약점을 일부러 노출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제발 이것만 됐으면 좋겠어.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지 다 할 거야. 무슨 일이든지 다 할 거야. 이렇게 동네방네 소문나고 다니면 마귀가 쉽게 듣잖아요. 마귀가 쉽게 테스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쟤는 제가 저게 제일 약해. 저게 제일 약해. 이런 얘기를 자기 입으로 또 어떤 행동으로 이렇게 다 누설하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틈을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27절까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틈을 잘 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틈을 노출시키면 금방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이 대목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끼리 살다 보면 심지어 가족 관계에서도 분을 낼 수가 있잖아요. 화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화 절대 내지 마. 성경은 이렇게 내질 않는데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운 우리는 감정에 있어서 화를 낼 수도 있는데 그것으로 마귀의 틈이 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쟤는 보니까 저 사람 되게 싫어해. 저 사람이 약점이야. 저 사람 보지 않게 한다면 어떤 일이라도 할 인간이야. 그럼 내가 공격해야지. 이렇게 들어오면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틈 우리가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화 날 수 있죠. 자기 감정 얘기할 수도 있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이성까지 이루면 안 되고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절을 해가지고 그것이 마귀에게 틈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저 정도 되는 거 보니까 이걸로는 안 넘어가겠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인간관계에서는 이렇다 치면 물질적인 면에서는 제가 저렇게 가난한데도 흔들리질 않네. 쟤는 돈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틈을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쉽지 않죠. 우리말에 그 병은 소문이 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 제가 그 질환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소문을 내가지고 좋은 병원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치료를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병원 소문내는 게 맞구나. 아니 그러면 우리 약점도 소문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약점하고 여러분 이게 자기의 병은 그냥 고치고 뭐 사람은 살다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자기가 도움을 원하면 얼마든지 그 소문을 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은 서로 돕고 사는 존재고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목매듯이 나는 저거 없으면 절대 안 돼. 목매는 모습을 보이면 나는 쟤는 죽어도 싫어.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마귀는 분명히 틈이 될 것 같아요. 뱀은 작은 구멍도 잘 통과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틈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게 나머지 나머지 두 가지 시험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서 말씀으로 무장이 잘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잘 알고 있으셔야 마귀가 와도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나는 배고픔 해결하는 거 중요하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더 중요한 양식이 있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더 이상 마귀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우리도 그런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준비되어 있을까요? 그런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탄, 예수님께서 자기 능력, 그 예수 성령의 능력을 빌어서 자기의 육신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도록 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의 고난을 못 버티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대단한 목적이죠. 원대한 목표였을 겁니다. 자기한테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약점, 최대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그런 식으로 현실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공략을 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선순위를 기억하고 틈을 보이지 않고 말씀으로 눈무장해서 이겨내자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